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역대상 16장과 시편 105편 그리고 73편, 74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은 크게 1절과 7절까지 말씀과 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가운데 먼저 1절에서 7절은 본시의 취지를 밝히는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시인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어 8절에서 45절은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라고 촉구한 근거가 되는 이스라엘 초기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에 대하여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간략하게 요약하면 8절에서 23절까지에서는 출애굽 이전 곧 족장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24절에서 38절은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 행동에 의한 출애굽 사건에 대하여서, 39절에서 42절은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광야 시대의 선민 보호에 대하여 회고하고 있고, 마지막 43절에서 45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실현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및 정착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회고하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이유가 그들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3절 말씀은 야곱이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 땅에 들어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상 이 말은 조금 어색한 표현입니다. 왜입니까?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당시 애굽에 이주하여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하였고 그 땅에서 생을 마치기까지 거하였습니다. 또 그의 후손들은 야곱과 더불어 애굽에 내려간 이후 4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따라서 나그네가 되었도다라는 표현보다는 애굽으로 이주하였도다라는 표현이 적합합니다. 시인은 이를 나그네가 되었도다라는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왜입니까? 이는 야곱 스스로 그 땅을 자신들이 이주해서 정착할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스스로를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의 땅의 이주민이 아닌 나그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임종할 당시 자신의 해골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매장해 달라고 요셉에게 강하게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이라도 어느 곳에 머무르고 거기 정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무리 오래 머무른다 해도 돌아갈 것을 알고 그것에 돌아갈 날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나그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오래 묵고 있다 해도 나그네에게 자신이 떠난 집 외에 다른 곳은 객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에게 있어서 애굽 땅은 바로 그와 같은 나그네의 거처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또한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3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을 밝히셨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직후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자손 앞서 행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 행진한 곳은 광야로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밤에는 살을 내는 추위와 맹수들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 기둥은 낮의 해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했고, 불 기둥은 밤의 추위와 맹수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를 행진하면서도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위험으로부터 단 한 사람도 상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40년간이나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징계는 하시면서도 그들에 대한 보호의 손길을 단 한순간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완벽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이시기까지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였다면 그들이 과연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힘으로는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이 상징하는 죄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야 하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추위로 상징되는 위험들이 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성령과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을 단 한 사람도 결코 잃지 않으시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많은 위험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폭우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과 백성들이 없도록 주께서 눈동자 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창현재단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될 때, 주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될 때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김영신 권사님의 영혼 가운데와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장례 절차 가운데 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남아있는 유가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슬픔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장례 절차 가운데서도 모든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그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이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들이 목표를 향하여 준비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